남우석 어머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그, 저번 시간에요. 남에게 개정회 중에 계율 얘기했습니다. 계율은 경전에 말씀 부처님께서 남도 괴롭히지 말고 나도 괴롭히지 않는 거. 계율을 안 지키면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를 주로 얘기 드렸습니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계율에 아까 남에게도 피해 안 주고 나에게도 피해 안 준다 중에 일단 보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주로 드렸고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나도 피해를 안 입지요. 그런데 이쪽을 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를 얘기는 안 드린 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남에게 피해 안 줘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무조건 나도 피해를 받는다. 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보다 작은 건데 남에겐 피해 안 줘도 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 욕설 등 쓸데없는 잡담은요, 하지 마라 하시는 계율인데, 그거는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그 피해를 지금도 받고, 남에게 폭력을 쓰자마자 나도 괴롭지요. 언젠가는 더 크게 또 꼭 받고야 말. 그러니까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무조건 자기도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남에게는 피해를 안 주고 나만 피해를 보는 건 뭐냐면 탐욕에 머물러 조그만 탐욕들. 좀 전에 계율을 지켜서 살생, 도둑질 등등을 안 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재물도 모이고 계율도 잘 지키니까 명성도 얻게 되는데 남한테는 피해를 전혀 안 준 거죠. 그러면 나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작은 피해를 나에게 준다. 그런데 그 피해가 작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몰라요. 욕망이나 탐욕은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피해는 작다. 그 허물을 알기도 어렵다. 욕망의 위험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위험성이 있는데 허물도 작다. 죄는 작다 그랬어요. 그걸 없애는 것도 세월이 많이 걸린다. 즉, 이거는 남한텐 피해 안 주지만 자기한테 즐거움도 주고 약간의 피해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세진다 하셨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지만
일단은 윤회 과정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셨어요. 즉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서 이 삶의 과정에서는 일단 그런 게 커진다. 명성과 재물이.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 그러나 종래에는 그건 역시 남에겐 피해 안 주지만 언젠가는 자기에게 지금 피해를 조금씩 주고 있는 거니까 언젠간 그것도 싫다 여긴다면 그것마저 버리고 해탈해라. 이러셨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의 삶은 남에게는 피해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 주는 동안 영원히 나도 피해를 받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피해를 받는 대부분은 전생 언젠가에 남에게 피해를 줬던 거다. 그건 너무 틀림없는 게요. 원인 곱하기 조건 이꼬르 결과. 지금의 결과. 지금 좋은 결과가 있어도 이거 전에 그런 원인과 조건을 했던 거고 공덕을 지금 나쁜 결과가 있다 쳐도 전생에 이거 전에 전생은 꼭 요번 전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번 생에서도 지금 바로 전까진 전부 과거입니다. 과거에 나쁜 원인과 조건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다. 그런 이유로 돌아와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지금부터 피해를 안 주면 피해 받는 건 앞으로 피해 받는 거는 끝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어떤 중생에게도 피해를 주지 마라. 그리고는 삶을 누려라. 성실하게. 그러면 괴로움은 적고 피해는 안 받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전부 커지는데 행복하게 커지는 게 이런 게 있다 손치더라도 늘 피해를 받으면서 괴로우면서 이런 걸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남을 안 괴롭혔기 때문에 스스로도 피해를 안 받으면서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나 종래에는 그런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명예와 행복과 재물과 힘도 남은 안 괴롭혀도 나에게 피해를 작게라도 주는 거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때 그걸 알게 되면 그것마저 넘어서서 해탈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의 여정은 사실은 1번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를 먼저 하는 여정이죠. 그리고 나는 성실히 살아서 행복해지자. 대다수의 우리 여정이 일단은 여기에 있다. 그래 개정에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펼쳐서 8정도를 얘기 드리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렇게 나가죠. 두 번째 바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겠다라는 사유. 마음에 화를 안 품겠다는 사유. 세 번째는 마음에 화를 품었다 쳐도 남에게 몸과 말로 피해는 안 주겠다라는 사유. 이 바른 사유가 세 개잖아요. 이 중에 제일 실천이 쉬운 게 세 번째죠. 비록 마음에는 화가 있더라도 몸으로 말로 남을 때리지 않겠다. 화가 있을 망정.
이게 사실은 세 번째가 일단 계율의 시작이죠. 피해주지 않는다. 이 세 번째로 남을 때리거나 말로 욕설이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피해를 안 주겠다가 일단 실천에 제일 쉬운 거고요. 이 피해를 안 주는 게 시작이 되면 잘 사유해서 오늘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겠다 한다면 바른 사유, 이게 해탈을 이루는 해탈의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3분의 1이지 이렇게 사유해서 피해를 안 준다면 그는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사람보다 높은 게 신이고 신보다 높은 게 신들의 왕이고 신들의 왕보다 높은 게 수다원입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인데요. 그 성자는 마음속에 욕망도 있고 화도 있다고 경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화를 있을 망정 행동으로 몸과 말로는 안 한다. 계율을 100% 지킨다 했죠. 그러니까 욕망도 조금 있고 화도 좀 있는데 바깥으로 남에게 피해는 안 준다. 그러므로 돌아와 팔정도의 바른 사유의 세 번째인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피해 주지 않는 사유를 해서 실제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게 되면 그는 엄청난 성자예요. 말이 3분의 1이 끝났다지 3분의 1이 아니라 그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됐기 때문에 완전히 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 우리가 그 바른 사유를 한 다음에 팔정도에 보면 바로 이어나오는 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 나옵니다. 즉 사유를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라고 사유했다면 말로 피해 주지 마라. 행위로 남에게 몸으로 피해 주지 마라. 그리고는 바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커진다. 팔정도의 여기까지가 뭐냐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주는 걸 이 삶에서 실천하는 게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는 여기서 잘 욕망하고 살아야 되니까 바른 직업.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까지를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피해 안 주고 천상에서도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천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나는 좀 더 공부를 넘어가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행이죠.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팔정도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팔정도의 정진, 사띠, 삼매 전의 모든 얘기는, 삶의 모든 얘기는, 윤회의 과정에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의 얘기는 요약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성실히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남에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다음 생에도 피해를 받지를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맨날 피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지요. 근데 피해는 잘 안 받아. 행복하게만 살아. 그러면 행복이 훨씬 크지요. 무탈하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거꾸로 누구나 피해를 주는 삶이다. 서로 간에. 지금 사람 세계보다 훨씬 심하다. 막 서로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서로 피해 준다. 우리 세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만할까요? 길에 못 나가죠. 무서워서. 못 나가요. 언제 뒤통수 맞아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세계가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세계가 오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약 10세인가?
평균 수명이 10세인가 7세인가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세계 상상해 보면 무섭잖아요. 지금 뭐 성실히 살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죠. 그런 세상에선. 자기만 성실히 살면 자긴 빨리 죽어. 다 도둑 맞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피해주는 존재들은 점점 밑으로 존재가 내려가서 레벨이요. 지옥으로 향하는 거고요. 피해를 주지 않는 존재들은 나날이 높을 수밖에 없다가 이치에 만나요. 천상의 존재들이 왜 신이 됐냐면 사람보다는 서로 간의 피해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들은 보시도 하고 그랬지만 보시는 별개얘기인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무리 재벌이라도 지구의 최고의 재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빌 게이츠나 뭐 몇 명이겠죠. 그 사람이 70억 전체 지구 사람들 보시로 도울 수 있나요? 돈으로? 못 돕습니다. 자기 돈 다 풀어도. 보시로 우주를 못 돕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중요한 게 보시는 그 보시를 조건으로 공덕이 결과가 자기가 엄청난 공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용도예요. 보시가. 그러나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건 더 광범위한 게 여기 5명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피해 안 주겠다 하면은 우주 넘어 모든 중생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보시는 우주 넘어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없지만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건 자기가 사유하고 계율을 지키면 온 우주 넘어까지 피해를 안 줄 수가 있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신들은 보시도 했지만 분명히 신들의 주된 종목은 남에게 피해를 덜 주겠다, 안 주겠다 한 사람들이 존재들이 신이 되고 천국에 간다. 돌아오겠습니다. 팔정도에서 그래서 세 번째인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유. 비록 마음에 성냄이 있더라도 그 성냄을 행동과 말로는 하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에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먼저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덜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스스로 피해 안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아직 욕망과 화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되면은 아까 바른 사유에 마음에도 화를 안 품겠다. 그걸로 가는 거고, 그걸로 갔다는 건 아직 첫 번째 남아있죠. 신들도 욕망하지요. 그건 남을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스스로에게 나중에 존재가 커져갖고 피해를 주는 거다 안다면은 자기가 떠나고프다 하면은 그걸 출리해버리는 거죠.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과 계율과 열심히 사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놓으셨어요. 즉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계율입니다. 아까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게 구체적으로 다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에게 피해 주는 거다. 이런 것만 삼가하면 피해를 안 주는 거다. 그러면 피해를 안 주는 거와 계율을 지키는 거는 같은 맥락에 있죠. 한 말씀으로 하면은 남을 괴롭히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계율을 지키는 자는 열심히 산다 하신 겁니다. 방일하지 않다. 불방일. 동일선상에 놓으셨어요.
삶에서 예를 들면 돈 벌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치면 자기계발서라는 책들 보시면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 열심히 해줘야지 또 조금 열심히 살고 이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신 게 계율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그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불문에 보셨다시피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탐욕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탐욕이 있다 이겁니다.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명성이 있다, 좋은 명성, 어떤 회중에 가도 당당하다라는 건 여기 삶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내놔도 당당하다. 그리고 삶에서도 잘 살았는데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죽는다. 혼미하지 않고요. 준비 다 합니다. 잘 살았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즉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탐욕이 있는데 머무르기만 해도 모든 게 잘 된다. 피해도 안 입고 남으로부터. 여기에 탐욕에 머무르기만 해도라는 건 부처님은 탐욕을 정의하셨죠. 탐욕의 머무름, 더 나아가 탐욕의 강요됨, 탐욕의 완전히 동요됨, 인색함. 탐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색함이나 탐욕에 완전히 동요됐거나 탐욕에 강요된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탐욕에 머무르기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탐욕에 완전히 동요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뒤통수 칠까요? 안 칠까요?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탐욕이 완전히 미친 자는. 도둑질이라는 게 진짜로 담 넘어가 도둑질 아닙니다. 탐욕에 완전히 미쳐갖고 돈 많은 사람은 담 넘어갈 일이 없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뭘 해갖고 교묘하게 뭐 사기성을 갖고 남의 뒤통수를 치겠죠.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면 피해 안 주고, 남을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성실히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뺏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탐욕에 머무르기만 한다 그러는 게, 계율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거나 탐욕에 강요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이 있더라도. 그래 정리하면, 피해를 안 주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이거는 즉 계율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성실히 살 거고,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은 탐욕에 머무르기만 하지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윤회의 과정에서는요, 남한테 피해를 안 줬어요. 남도 안 괴롭고, 피해를 주면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 마음도 안 괴로워. 그런데 플러스 나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망이. 그런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돼요. 탐욕이 있는데. 그리고 다 이루어져. 피해를 안 주고 나의 많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죽을 때 걱정하지 않고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죽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정의 계율입니다. 이제 삼매 나가기 전에 계율을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하면 앞서 계속 한 얘기입니다. 계율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직접적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철학적 사유로 들어가서 간접적 피해까지 다 피해야 이렇게 여긴다면 물론 나중엔 간접적인 피해도 피해입니다만 그건 정말 높은 경지에서고 지금은 우리가 간접적 피해까지는 얘기 안 한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이제 삼매로 가게 되면은 삼매는 경에 삼매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할 수는 없고 크게 본류로 나오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다라는 이렇게 8가지 삼매가 나오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더 나가면 뭐 광대한 삼매 많이 나오는데 일단 크게는 이 두 가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계율, 일단 계율 중에 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걸 조건으로 그게 삼매에 도움이 된다 하셨죠. 경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삼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자는 삼매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삼매가 될 리가 없죠. 그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 공부를 많이 짓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삼매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까 팔정도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가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듯이 말입니다. 이 삼매가 두 종류가 부처님께서 어떨 때에는 나는 사선을 완전히 다 구족한 다음에 해탈했다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8가지 삼매를 다 땄고 더 나아가 그거보다 높은 상수멸, 상과 느낌을 모두 멸한 경지. 이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궁극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8삼매를 땄고 상수멸을 마치시고 해탈했다 이런 경우도 나와요. 그러면 언뜻 모순 아닌가요? 언뜻 비유하면은 학교가 9학년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학제가 9학년이 있으면 졸업이라고 하면 경의 반절은 4학년만 졸업하고 5학년, 6학년 이런 거 안 거치고 나는 졸업했다 이러는 경우 수가 나오고, 여기서는 5, 6, 7, 1, 2, 3, 4, 5, 6, 7, 8학년 다 마치고 별도의 9학년이라는 상수멸까지 마친 다음에 나는 졸업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그러면 둘은 언뜻 보면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많은 불교학자들이 맨 처음에는 이 오른쪽 1, 2, 3, 4, 5, 6, 7, 8 하고 상수멸까지 하고 열반하셨다가 위경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쪽이 위경이다, 위작이다. 1, 2, 3, 4가 이게 해탈하셨다는 이게 맞을 거다. 불교학자들이. 그런데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것도
1, 2, 3, 4만 나오는 거와 경이 너무 많아요. 이쪽도 비슷해. 서로 경전말 나오는 횟수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2, 3, 4, 5, 6, 7, 8하고 상수멸로 열반하셨다는 이 말씀들이 고본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고본. 옛날 본.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학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모르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내가 왜 다르게 얘기했느냐, 그것의 이유는 이거다라고 밝히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처님 당신께서도 이 두 개를 왜 다르게 얘기하셨는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될 게, 우리도 모르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가 해탈할 수 있는, 아까 4학년만 졸업하고도 졸업할 수 있고 9학년을 졸업하고도 졸업할 수 있고 둘 다를 얘기하셨구나 라고 일단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반하실 때 어떻게 열반하시냐면, 돌아가실 때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를 앞으로 편의상 그냥 5번째에 있으니까 5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무변처 편의상 6선, 무소유처 편의상 7선, 그 다음에 8선인 비상, 비비상처를 들으세요. 순차적으로 8개 산매를 다 드셨어요. 그리고는 상수멸을 드세요. 궁극의 경지. 그리고는 역순으로 다시 산매를 8번째 산매, 7번째 산매, 8, 7, 6, 5, 4, 3, 2, 1 초선에 드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시 2, 3, 4 선에 드시고 거기서 나오셔서 돌아가십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돌아가실 때 1, 2, 3매입니다. 1, 2, 3, 4, 5, 6, 7, 8 3매 하시고 궁극인 상수멸을 드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다시 역순으로 8, 7, 6, 5, 4, 3, 2, 1 그리고 2, 3, 4 하고 돌아가셔요. 이걸 보면은 이 둘 다가 위작이 아니다라 할 수 있죠. 1, 2, 3, 4로 해탈하는 거와 졸업, 1, 2, 3, 4, 5, 6, 7, 8 상수멸로 졸업하는 경우를 둘 다를 돌아가실 때 보이셨어요. 뭔 얘기냐? 한번 나눠서 볼게요. 돌아가실 때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이면 완벽한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중에 1, 2, 3, 4, 5, 6, 7, 8 상수멸 있다고 그랬죠. 그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상수멸 다음에 다시 8, 7, 6, 5, 4, 3, 2, 1 역으로 보여주셨죠. 산매를. 그거 다른 경우에 계셔요. 산매를 1, 2, 3, 4, 5, 6, 7, 8 하고 8, 7, 6, 5, 4, 3, 1 역순으로, 정순과 역순으로 할 수 있으면 이거 100% 증득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산매를.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100% 증득한 거를. 개정해에 정의 3매인데 3매를 100% 증득한 거를 돌아가실 때 보여주셨어요.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1. 자,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난 거가 다시 1, 2, 3, 4를 보여줄 필요가 계셔요? 안 계셔요? 필요가 없는 게 앞에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1 1, 2, 3, 4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5, 6, 7, 8 다 보여주셨거든. 앞에 다 보여줬는데 다시 중복되게 1, 2, 3, 4를 보여줄 필요가 원래는 없지요. 근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돌아가실 때 묘하게도 다시 1, 2, 3, 4를 보여주시고 돌아가셔요. 열반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다 보여줬거든. 정순으로만 1, 2, 3, 4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역순으로 4, 3, 2, 1도 보여주셨어요. 역순은 더 힘든 거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 다 끝났어. 1, 2, 3, 4를. 근데 마지막에
또 한 번 1, 2, 3, 4를 보여주시고 돌아가셔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고 열반하셨으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추론컨대 1, 2, 3, 4만 해도 해탈하고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에도 해탈하고 이 두 개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의 경우 수가 위경이 아니라 둘 다이다. 둘 다인데 왜 하나는 1, 2, 3, 4로 보여 이것도 해탈이다 하셨고 하나는 1, 2, 3, 4, 5, 6, 7, 8 상수멸 이거다라고 보여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 부처님도 설명 안 해주셨는데 여기 순일이가 혹시 추론해도 되나요? 그냥 추론 안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게 너무 궁금한가요? 그냥 우스개로 들으십시오. 부처님이 설명 안 하신 걸 여기 순일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잠깐 얘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1, 2, 3, 4 쪽에 4선. 자, 1, 2, 3, 4와 1, 2, 3, 4, 5, 6, 7, 8이면 이 4선이라는 게 거의 중간쯤 있죠. 8산매에는 중간쯤에. 중간쯤이기도 하고 이 세 개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죠. 색계는 욕계와 무색계의 교집합 같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 자, 욕계의 천상세계의 신들은 몸이 뭘로 이루어졌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고 형태는 사람의 형태죠. 욕계의 신들은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몸무게가 안 나가는. 색계의 신들은 몸이 뭘로 돼 있죠? 빛의 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빛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의들을 할 때, 신들끼리 회의할 때 색계의 신들은 평소엔 빛으로 있다가 뭘로 변신을 하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변신을 해요. 아까 욕계 신처럼. 형태는 남자의 형태죠. 사람의 형태다. 자, 지금 색계 자체가 몸이 두 가지죠. 빛도 됐다가 사람 모양도 됐다가 이 교집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색계는 몸이 어떤 형태죠? 경전에 무색계는 빛도 없지요. 눈에 안 보여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이에요. 눈에 아예 안 보여. 그런데 그들은 너와 나라는 동료가 있다고 그랬죠. 동료가 있는데 공무변처의 신들은 아까 색계의 신들처럼 회의할 때 사람 모양으로 변신하거나 일어나요? 안 그러죠. 무색계의 신들은. 그럴 수도 없어. 또는 빛으로 변신하나요? 안 하죠. 그냥 무색계의 신들은 살아있는 동안 형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야. 비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한번 여겨보시죠. 그래도 우리들이, 묻중생인 우리들이 신들 중에 제일 그래도 저기까지가 존재스럽다라고 하는 신이 어딘가요? 색계신 아닙니까? 빛일 때는, 빛의 신일 때는 그때는 우리도 아우 저기는 존재 같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신분들이 회의를 가질 때는 사람 모양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우리랑 비슷한 인격적인가 봐. 여길 수 있죠. 즉 우리가 존재스럽구나라고 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신들의 마지막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우리의 인지 상황에서 색계의 신이잖아요. 그 색계의 신이 그나마 맨날 빛으로 있으면
우리는 또 존재로 안 여길지도 몰라요. 맨날 빛으로만 있으면. 그나마 회의할 때는, 신들끼리 회의할 땐 사람 모양으로 변신을 하니까 존재스럽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나요? 빛이었다가 사람 모양으로 변신했다가 할 수 있는 대에 제일 높은 천상이 어디죠? 사선천이에요. 사선천이에요. 사선천에도 여러 하늘이 있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추론컨대. 그러면 존재스러운 빛이었다가 사람 모양이었다, 그 마지막 존재스러운이 사선천의 궁극인데, 그것만 넘어가도 아까 이 5, 6, 7, 8은 우리가 보기에 비존재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비존재들의 욕망이라는 건 너무 미세한 거죠. 그냥 존재하고 싶다라는 욕망이거든. 그래서 여기 아까 오온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경지가 사선천이기 때문에 오온, 이것만 다 오온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탐진치를 소멸해서 이것만 초월해도 해탈이다.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요. 1, 2, 3, 4 구경으로 닦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제일 큰 해탈은 그렇지만 분명히 무색계가 있기 때문에 5, 6, 7, 8 3매의 천상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닦으려면 부처님처럼 1, 2, 3, 4, 5, 6, 7, 8 상수멸. 왜냐하면 상수멸 전에 1, 2, 3, 4, 5, 6, 7, 8이라는 건 3매지만 실제는 뭐죠? 3매 천상이에요. 그 3매들이. 3매의 천상 세계고 3매의 천상 세계의 존재들, 신의 상태가 된 게 3매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을 다 닦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살아서 모든 세상, 존재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경험했다가 되는 거죠. 상태를. 모든 상태를 다 체험하고 해탈해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언뜻 논리로만 본다면 1, 2, 3, 4 해탈보다 1, 2, 3, 4 해탈은 뭔가 부족하잖아요. 5, 6, 7, 8을 안 닦았으니까 3매를. 그거보다는 1, 2, 3, 4, 5, 6, 7, 8 상수멸까지가 더 완벽하게 체험하고 해탈한 경우로 보여지긴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쪽도 완전한, 나는 이 1, 2, 3, 4로 해탈했다, 완전하게, 이런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자재법사 조금만 와보실랍니까? 나 이거 조금만 밀어줄래요? 타는 냄새가 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상정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상정을 해야 되는 게, 경전 보시다 보면은 막 헛갈릴 거예요. 어떨 때는 1, 2, 3, 4로 해탈하셨다 하고, 어떨 때는 1, 2, 3, 4, 5, 6, 7, 8 상수멸에서 해탈했다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순에 빠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지. 근데 가짜가 아닌 게 이 두 경우가 진짜 경우에 많이 나와요. 둘 다가. 그래서 그냥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거다 라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가 주로 지금 남방 쪽일 텐데, 남방 쪽은 1, 2, 3, 4만 하면 해탈한다, 이쪽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1, 2, 3, 4도 다 필요 없다까지도 가고 있고, 아예 초선도 필요 없다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그쪽은 5, 6, 7, 8, 3매 할 필요 없다, 그거 외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한 모양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쪽은 특별히 1, 2, 3, 4, 5, 6, 7, 8 상수멸, 정순, 역술, 8, 7, 6, 5, 4, 3, 2, 1 이거보다 더 높은 양면 해탈은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제일 높은 해탈이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쪽이. 그건 논리로도 그렇잖아요. 5, 6, 7, 8까지 다 경험을 했으니까 100%. 그렇다라고 이쪽만 완벽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아까 1, 2, 3, 4로도 해탈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광대한 산매가 나오고 초선, 2선, 3선, 4선 대신 광대한 산매들이 나오고 5, 6, 7, 8 산매 나오고 상수멸에서 양면해탈한 경우도 나오죠. 이 경전을 좀 이해가 안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초선, 2선, 3선, 4선을 광대한 산매로도 그 광대한 산매도 동일선상에 있는 산매예요. 1, 2, 3, 4랑. 그래서 여러 경우 수가 나오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주된 본류는 크게 두 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양면해탈의 크게 주된 본류는 1, 2, 3, 4를 구족해서 해탈하는 경우와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이렇게 양면해탈이다. 양면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해탈과 반야해탈을 두 개 다 양쪽 다 해탈했다 해서 양쪽 면 그냥 양쪽 해탈이다 그 소리예요. 둘 다 했다. 이 양면해탈이 있고 해탈에는 또 하나의 다른 해탈이 있습니다. 반야해탈. 마음해탈은 못했고 홀로 호수로 반야해탈만 했다라는 해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탈이 더 높은 거냐? 두 개 다 이룬 해탈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나는 양면해탈한 분이시다 이래요. 마음해탈 플러스 양면해탈, 반야해탈 이게 높은 해탈이고 그 밑이 그냥 반야만 호수로 해탈한 거예요. 마음해탈 못했고.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설명이 어렵긴 하네요. 삼매 얘기가 나와서. 그 혹시 마음해탈을 못했고 반야해탈만 했으니까 마음이 반야보다 더 높은 거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여기에 반야해탈, 호수로 반야해탈한 거는 양면해탈한 분의 그 반야해탈과는 다른 거예요. 레벨이. 자, 이쪽에 양면해탈했죠. 마음해탈, 반야해탈. 여기는 반야해탈만 했어요. 요 반야와 이쪽의 반야는 레벨이 다르다. 이쪽의 반야는 신통을 할 수 있어요. 육신통을. 양면해탈의 반야는. 여기 반야해탈은 육신통을 할 수가 없다. 이쪽의 양면해탈의 반야는 전지전능이에요. 근데 홀로 반야해탈 만한 이 반야는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레벨이 다르다. 학교를 둘 다 갔어요. 하나는 대학교 4학년이고 여기 중3이다 이거예요. 둘 다 학생이야. 반야라는 이름으로는 똑같아요. 학생.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은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했거나 이 학생은 중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 정리합니다. 그 계율 삼매 반야에 삼매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이다 정리하셨습니다. 구족은 다 갖췄다, 100% 갖췄다니까 마음의 최고의 행복 이런 뜻이 계신 거고요. 궁극의 행복이다. 우리는 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 꽃에 관련돼서만 행복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못 갖췄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색깔과 냄새만 갖췄잖아요. 구족이란 다 갖췄다예요. 100% 1000% 다 갖췄다예요. 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삼매에 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돼요. 이 세계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복이기 때문에. 그게 구족이에요.
삼매의 모든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삼매는 뭐 진공이고 뭐 공한 상태고 청정공이고 이런 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성격이 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마음의 구족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요.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정도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초선마저도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이렇게 얘기하셔요. 죽을 만큼 좋다 이거예요. 행복하다. 그런데 뒤에 병이라는 건 그거보다 높은 이선을 빨리 되라. 이선에 비해서는 초선도 병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제일 낮은 삼매만 해도 죽을 만큼 좋은, 이제 죽어도 좋다. 돌아옵니다. 사마디는 마음의 구족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반야의 구족, 반야는 계정입니다. 계율 삼매 반야,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하신 겁니다. 즉 반야가 100% 되면 반야에도 퍼센트가 있습니다. 학제에 퍼센트가 있죠. 국민학교 1학년, 뭐 대학교 1학년 같은 학생이라도 레벨이 다르듯이 아까 예를 들면 삼매가 8개 있으면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는 초선만큼만 반야가 드러난 거죠. 이선은 다시 반야가 더 드러나지요. 예를 들면 삼매가 높을수록 그런 것처럼 반야의 레벨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덕이란 말을 쓰셔요. 무덕이라고 할 때에는 아직 반야가 100% 된 게 아닐 때. 무덕이. 그래서 지금 돌아옵니다.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하시는 게 반야 100% 되면 전지전능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육신통이라는 건 전지전능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육신통을 자세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육신통뿐이 아니라 열의 심력, 열의 10가지 힘, 뭐 전생을 남김없이 보시고 뭐 이런 모든 거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전지전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계라는 그림의 세계를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혹여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신화구나. 어떻게 전지전능이냐. 붓다의 종교는 사람의 종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해탈이 아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낮은 해탈, 반야 해탈만 한 사람 전지전능 못해요. 신통이 없어요. 이 깨달음은 인간적인 깨달음으로 보이겠죠. 잠깐 새길로 빠지면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이러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 부류로 볼 거다. 하나는 계율을 100% 완전하게 닦고 뭐 이렇게 완전히 깨끗한 분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볼 거다. 그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본 건데 낮은 단계로 본 거다. 그리고 육신통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이런 분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는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나를 잘 본 것이다. 즉 부처님을 두 부류로 볼 거다 이거예요. 부처님 훌륭한 분이다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인간 붓다, 너무너무 깨끗한 의사, 인간적인 붓다로 볼 거다. 최고로 깨끗한 사람으로. 그것도 잘 본 건데 그건 낮은 단계로 본 거다 하신 거예요. 육신통을 갖춘 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이게 전지전능이라 얘기예요. 그거 진짜 잘 본 거다. 높은 단계로. 다 갖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던 건 뭐 괜찮습니다. 요새는 거의 뭐 이 낮은 단계로들 보죠. 2600년 지나가니까 인간 붓다. 그러나 이 공부를 지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을 넘어섰다는 걸.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밝히신 사성제와 그 이치를 다 이해하고 개정회를 닦으면 그분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해서 바탕이 돼버리셨어요. 이 모든 세계. 그림,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의 세계.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들, 천상까지가 그림인데 그림 안쪽에 하얀 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반야예요. 비유입니다. 반야로 편지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림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하다못해 당신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에도 순간이동으로 모든 세계를 마음 먹은 대로 가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그림 위의 세계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살았을 때 천상 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건 난 맹목적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성제 닦고 개정에 닦다 보면 알게 된다. 삼매를 넘어가야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종종 자주 얘기 드렸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인간 붓다라면은, 인간으로 끝난 거라면, 만약에 천상이 있다면 신이 더 높은 거죠. 부처님이 신들의 아버지다 아시죠? 사생자분데 자비로운 아버지신데 신들의 세계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거를 초월했다고 하셨고 다 넘어서서 신들도 부분적 창조가 있고 부분적 전지전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왕은 이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계 안에선 in universe 연력학 제1법칙은. 그러나 지금 신들의 왕은 in universe만이 아닙니다. 새끼는 그보다 더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다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순일이가 전지전능 넘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간, 하나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초월했다. 그 얘기는 가다가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이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서 보시라. 개정해, 계율 삼매 반야인데 삼매는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음 얘기하셨고 반야는 별도로 얘기하셨어요. 육신통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마음과 반야는 다른 단어다.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순일이가. 마음이 궁극이 아니고 반야가 궁극이다. 오히려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음 해탈하려면 삼매가 전부 뭐냐면 무심이에요. 일심삼매 4개, 무심삼매 4개인데 마음의 구족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뭘 성을 짓고 찍고받고 꽃을 보고 이래서 마음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런 건 구족이 아니라 꽃만 족한 거예요. 꽃만 보고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구족은 무심이 뭐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체 유심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궁극이 아니라 마음은 분열 상태죠. 늘.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아주 신랄한 반어법입니다. 마음을 궁극이라고 하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몸뚱아리가 궁극이 아니죠. 굉장히 아주 극단적 비유를 하신 건데요. 차라리 똥을 된장이라고 해라. 이거보다 더 신랄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똥을 된장이라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궁극이라고 하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그래서 지금 계율삼매 반야의 삼매는 마음을 어떻게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구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어진 만큼 계율삼매 반야는 마음이 무심이 된 만큼만 드러나는 게 뭐죠? 반야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마음이 없어지는 만큼만
그 안에서 스물스물 드러나는 게 반야니까 마음과 반야는 지금 이게 수학적 관계에서 보면 동일합니까? 한 놈이 없어져야지 이게 드러나는데 동시에 윈윈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져야 드러난다면 이건 수학적 관계에서는 동일한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가 궁극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반야를 혹시 한글로 지혜로 옮겼는데 지혜하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식보다 높은 게 지혜로 생각해요. 즉 지식이든 지혜든 그 한글들은 마음으로 찍고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뭘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여기 반야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건 지식계나 지혜 이런 게 아닙니다. 지식계 높은 지혜로 전지전능이나 육신통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여기 반야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전지전능에. 굳이 이제 지혜라고 한글로 쓰는 지혜란 단어가 나오려면 그건 반야가 아니라 냐가 됩니다. 윈냐냐는 아래야식이 윈냐냐인데 분리된 알미예요. 그 분리된이라는 윈을 빼버리면 지혜라는 냐가 나오는데 분리되지 않은 알미예요. 통합적 알미예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한글로 지혜예요. 통합적 알미라는 건 모든 관점을 다 알고 다 본다예요. 분리된 알미라는 건 이쪽만 보든지 저쪽만 보든지 뭐 이렇게 부분만 보든지 이게 분리된 거죠. 통합적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안다예요. 굳이 지혜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면 그건 냐다. 그런데 그것도 설명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돌아옵니다. 계율, 사마디, 반야. 여기서 드릴 얘기는 이 반야는 마음은커녕 그거 아니고 마음이 사라져야 드러나는 전지전능의 그 무엇이다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을 조건으로 나와 세상의 접촉을 조건으로 통합적 경험을 하는 게 어디죠? 마음이다 그러셨잖아요. 의근.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한다.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이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마음이다 하셨죠. 의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짜다 하셨죠. 보는 놈, 듣는 놈 이게 궁극이 아니다 하셨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 일부에서는 보는 놈, 듣는 놈, 아는 놈이 불성이다 하잖아요. 2600년에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놈, 아는 놈, 듣는 놈, 아는 놈, 사유하는 놈, 지속적 고찰하는 놈, 지혜까지 모두 있는 그 놈 불성이 아니고 아뢰야식이다 그러셨어요. 그거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라.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건 12연기 보면 괴로움 아닙니까? 괴로움이요. 그래서 마음이다라는 건 다 괴로움이다 정의하셨어요. 마음은 색수상 행식 중에 수상 행식이 정신의 무더기. 더 본질로 들어가면 정신의 본질은 행과 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행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마음의 분열이다. 그 마음이 분열이 사라지려면 계율 삼매 반야의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싹 무심,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그게 깨끗한 마음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그림이 다 지워진 거. 그 깨끗한 마음일 때에 반야가 드러난다. 혹은 이 비유로 끝내겠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오늘 영화가 있겠죠. 영화가 상영이 되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 영화 그림들, 영상들이 어지러운 마음들입니다. 그 그림들, 영상들이 2시간 있다 영화가 끝나겠죠. 끝나면은 영상들이 사라지겠죠.
영사기가 꺼지니까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음들이 사라지면 그 안쪽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영사기가 꺼졌어요. 그럼 보던 영화가 끝났어.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죠? 스크린. 하얀 스크린. 비유하면 그게 반야입니다. 즉, 그런데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상영되는 동안은 스크린이 안 보이죠. 마음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필경 그 안에 하얀 스크린, 하얄 수밖에 없는 게 영화가 시커멓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파랑, 노랑, 빨강의 색깔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 스크린 안쪽이 시커멓거나 빨갛거나 이러면 구현이 안 되죠. 그림의 색깔들이 똑바로 구현이 되려면 그 안에 건 하얘야 돼요. 공이어야 돼요. 하얀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눈엔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 안쪽에 영화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 이게 부처님 우다나경에 형성되어진 이 세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세계가 아닌, 형성되어진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욕계색계 무색계가 아닌. 근데 그건 눈에는 안 보인다. 왜 안 보이죠? 2시간 있다가 극장 가면 끝나겠지만 영화는, 이 세계의 영화는 영원히 안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끝나고 계속 상영이 되니까 하얀 스크린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죠? 스스로 그 하얀 스크린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하얀 스크린이 되는 건 뭐죠? 방법이 이 영화의 세계가 먼저 산냐, 상의 세계인지 아셔야 되고, 안다라고 해서 되지도 않죠? 그 다음이 뭐냐면 삼매가 뭐지요? 삼매가 부처님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오직 삼매로만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자, 영화에 있던 주인공이 이 영화의 세계는 가짜인가 봐 하고 삼매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게 뭐죠? 하얀 스크린. 그래서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로 안에 들어가면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하신 거죠. 그리고 로히타사경에서 다른 얘기는 이렇게 하시죠. 이 그림이라는 세상에서 한 걸음에 신통을 가졌어요. 4대양을 건너는 그 신통으로 죽을 때까지 가도 세상 끝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지만 해탈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이 그림 위에서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신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면 세상 끝에 어떻게 쓰죠? 스크린을 만나니까. 이 그림은 한없이 펼쳐진 게 여러분 꿈에서 꿈을 꾸면서 계속 장면을 바꿔요. 꿈속에서.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꿈이 꾸는 동안은 끝없이 나가도 그 꿈 꾸는 거기 때문에 세상 끝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 끝에 쓸만하면 또 다른 연장선상의 세상을 만드시겠지. 그 마음이. 영원히 산다고 그래도 세상 끝에 쓸 수가 없어요. 꿈에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만든 세계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세상 끝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으로 향해서 스크린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저기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